이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의 이야기의 서문입니다. 아합의 이야기 서문이면서 동시에 아합 이야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천지가 그 고고학적 그 자료가 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온 천지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잘 파면은 유물이 쏟아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도 한참 발굴되는 게 뭐냐면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의 아합 왕의 유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시대의 그 유물들을 발견하는 걸 보면요, 참으로 그 국가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잘 살았고 군사적으로 강력했다는 것이 그 유물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시대 때의 유물들은 다른 시대의 유물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상태들을 많이 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군사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인 오므리의 버금가는 그에 못지않아, 아니 어쩌면 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오므리 왕조가 아주 훌륭한 왕조예요. 육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합이 아주 북이스라엘을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그것은 유물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냥 모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로 나쁜 왕,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구약에서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아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세벨 같은 경우는 성경에 통틀어서 마귀의 화신이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이라 그래요. 이세벨, 그 마귀의 자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최악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악의 이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보여주려고 열왕기서가 쓰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열왕기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어두웠던 시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을 보내죠.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 이 구도가 이제 아합의 스토리예요. 이 구도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은 꼭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냐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대통령이나 왕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이 대통령이 있나?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이 왕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냥 철저히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을 하죠.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의 문화에 꽃을 피운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합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이제 사마리아 가운데 있잖아요. 사마리아 가운데 있고 밑에가 이제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는 광야가 많지만 사마리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북방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가 까무잡잡하고 또 뭡니까, 까무잡잡한데 약간 습기가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습기가 머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란 잔디들,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정말 예쁘다, 땅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마리아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은 그런 뭡니까, 찰진 땅, 찰진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보슬보슬하지만 습기가 있는 까무잡잡한 그런 땅인데, 보면은 그냥 비전문가라도 참 땅이 맑고 좋다, 건강한 땅처럼 보인다고 느껴져요.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를 좋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그 수도를 삼은 거예요. 수도를. 그냥 보기에는 참 좋죠.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쪽으로 갈수록요, 그냥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이게 의자 색이랑 비슷해요. 땅 색깔이. 그러니까 이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고 윤택하죠.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에 꽃을 피운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왕이 다스려서 그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려면 오래 다스려야 돼요. 오래 다스려야 되는데 벌써 뭡니까? 이 아합은 22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자.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하나의 국가를 어떤 사람이 뭡니까, 자기의 철학과 소신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인가요? 5년인가요? 잘 모르겠네 지금.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벌써 3년 지나면 레임덕이 서서히 생겨요. 3년 지나면 서서히 말도 안 듣고. 이게 무슨 반짝 그 대통령 취임식 때나 반짝하고 나면 서서히 이제 레임덕에 걸려서 나중에 퇴임할 때는 무슨 여기 신다 벗어놓은 양발처럼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무슨 나라가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이제 그에 비해서 권력이 20년이나 집중되어 있으면 또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장단점이 너무 뚜렷이 구별돼요. 한 5년 해가지고 퇴임하는 대통령이다. 뭐 해볼 게 없어요. 해볼 게 없는 것 같고, 한 20년 한다 그럼 또 독재가 또 있고 또 자기의 비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5년은 좀 짧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처럼 4년을 중임을 하든지 이런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뭔가 이루어내는 왕들은 오랜 통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2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 열왕기서에서 11개서에서 너는 참 나쁜 왕이야, 너는 참 나쁜 왕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도 아합의 죄에 비하면은 예쁜 선한 그런 죄가, 그 이전에 어떤 왕도, 오므리도 얼마나 나쁩니까? 오므리도 그 뭡니까, 바알 제사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바알 제사를 허용을 한 게, 그 전에 왕들은 그냥 끌고 들어왔을 뿐이고, 오므리 때부터는 뭡니까, 바알 종교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나 그 오므리나도 이 아합에 비하면은 덜하다는 겁니다. 덜하다는 것이죠.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도 아합에 비하면 가볍다 이 말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우리로 말하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족속들이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 조금 세계사에 어렸을 때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페니키아 상인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페니키아 상인.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족속이에요. 과거 고대 그 팔레스타인의 페니키아 족속들은 우리들도 그 기억할 정도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륙 유럽이나 여러 그 중동 국가가 그 페니키아로 와서 페니키아에서 배를 타고 어때요? 그 다음에 지중해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가든지 북아프리카로 가든지 그 페니키아 상인들이 그걸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지중해의 해상권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였어요. 뭘로? 무역으로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그 뭡니까? 그 활발하게 무역을 많이 하고 장사를 많이 상업을 많이 했던 지역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그 서울과 아주 비슷하게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부산으로 갔었어요. 그때 그 일하러. 왜냐하면 그 부산에는 일거리가 정말 넘쳐났었습니다. 그런 약간 개념이거든요. 부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페니키아가. 그래서 이제 그 페니키아가 이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부산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산도 가보면요, 그 의외로 호남 사람도 많아요. 전라도 사람도 부산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에는 일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부산으로 많이 가고 서울로 많이 갔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돈 많고 이제 그러니까 또 나라는 작지만 돈이 많고 이러니까 뭐가 많을까요? 향락과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는 게 페니키아 제국이었어요. 또 특별히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에 3번이나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 바다가 어딜까요? 다 지중해야, 지중해. 그 지중해가 그렇게 그 험한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유럽의 중간에 있는 그런 바다 같지만 상당히 파도가 그냥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그 지중해예요. 적지 않습니다, 지중해가.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가면서 풍랑이 불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풍랑이 불고 이런 지역, 어촌 지역, 그런 무역 지역 이런 데가 발전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배를 띄울 때 이 배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에서 목회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무속적인 신앙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해변가의 마을들은.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어떤 우상이 제일 발달할까요? 당연히 바알 신이 당연히 발달하죠. 왜냐하면 바알 신은 우리가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그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와 같은 존재가 그 로마의 그 신이 있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 개념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고, 그리스나 로마 신화로 말하면 헤라클레스고,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바로 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을 영어로 옮겨 로드입니다. 로드. 우리말로 옮기면 주예요. 주 너의 하나님 할 때 그 주를 다른 말로 바알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어쨌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바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 바알이 왜 들어갔지? 라고 할 때 그 바알은 주라는 개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 시돈 사람의 왕, 이 시돈 사람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딱 느낀 게 뭡니까? 시작, 강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보면 돼요. 바알신을 강하게 섬기는 바닷가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름 자체가 바알이에요. 바알 앞에 애자가 붙었어요. 애자가.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바알과 함께하다. 바알과 함께하다. 바알이 나와 함께하다 라는 뜻이에요. 엣바알.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 바알입니다. 임마누엘 바알.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엘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옛 바알이 임마누엘이에요. 기독교 계열로 말하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31절에 요세푸스의 말에 가면, 요세푸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고대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이 옛 바알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어요. 원래 왕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왔던 그 왕을 죽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직분은 제사장. 어떤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옛 바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옛 바알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단한 바알 숭배자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궁예와 같은 사람이죠. 궁예와 같은 사람. 스님이지만 왕이 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그 옛 바알의 딸 이세벨. 이 이세벨은 우리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엘자를 많이 쓰잖아요. 엘리야 엘자를 많이 쓰잖아요. 엘. 그런데 바알은 뭘 많이 쓰냐면 벨자를 많이 써요. 벨. 그래서 이세벨도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옛 바알도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이세벨은 바알이 어디 있나이까 이 뜻이에요. 또 우리나라 우리로 표현한다면 주여 어디 있나이까 이 뜻이에요. 주여 어디 있나이까, 이게 이세벨의 뜻입니다. 그게 이제 바알 신에 비하면은 바알 신이 어디 있나이까. 완전히 이 이름만 봐도, 또 시돈이라는 지역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세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집을 오거든요. 이 시집을 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돈이 강성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아합이란 사람, 또 오므리 같은 사람도 외교술과 그다음에 그 국방술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 그때 제일 막강한 나라가 어느 군대냐면 아람 군대였습니다. 아람 군대. 아람과 그리고 그 위에서 떠오르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죠? 이 아람과 아수르는 그때 이제 나중에는 아수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과 아수르가 약간 비슷한 실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전체가. 그래도 이제 워낙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작으니까 힘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랑 강성대국인 두로와 시돈과 연합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같은 페니키아 민족이기 때문에 두 나라지만 두로와 시돈을 그냥 시돈이라 그래요. 시돈. 왜냐하면 시돈이 좀 더 먼저 융성한 국가고 좀 더 먼저 생긴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그냥 시돈이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랑 연합을 맺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연합을 맺은 거예요. 연합작전. 누구를 대항하려고? 아람이나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외교적인 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 신의 제사장급인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딱 와서 꼭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바알 신전의 바울과 같이 자기가 무슨 선지자나 사도처럼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으로 바꾸려는 그런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냥 그 전에 다른 여성들 어땠어요? 자기들이 예굽에서 자기들이 어디에서 섬기던 신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걸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뭘로? 바알 신으로 바꿔버리려고 들어온 사람인 것처럼, 꼭 선교사처럼 막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여기서 이제 바알을 섬겨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바알을 그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다 했잖아요. 앞에도 다 숭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숭배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 자체를 바알로 바꿔요. 종교 자체를. 이게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데 노출돼 있었거든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자주 섬겨요. 근데 이 금송아지의 개념이 뭡니까? 능력의 주예요. 능력의 주. 우리들도 능력의 주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주여 이걸 해주소서, 주여 이렇게 이기게 해주소서,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능력의 주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모양은 금송아지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저게 누구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 섬기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왜 나쁘냐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쁜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은 뭐냐 그러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 잘못된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신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 자체를.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입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방식이고 이제 이것을 바꿔버려서 바알 신의 이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합이 바알 신으로 그 뭡니까? 국가의 종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와가지고 여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의 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에 와서는 그 종교들을 공식화 시켰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아합 때는 어떠냐? 국가 종교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뭐가 없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는 바알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을 시켰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특별히 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종교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를. 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놔뒀다가는 어디 숨어가지고 여호와를 전파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중들의 마음을 혼동시킬까봐 싹 다 멸절을 시켜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맙니다. 예. 이제 이거랑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전의 선지자들과 대항을 하잖아요. 대항을 할 때 뭡니까? 엘리야가 바알을 따르든지 여호와를 따르든지 탁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쭈뼛쭈뼛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엄청난 순교를 시켰기 때문에 이세벨이 엄청나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실 그 엘리야의 불호령 같은 그런 이야기 듣고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거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예배를 국가에서 드리라 말하라 하느냐? 우린 드릴 거야. 우린 드릴 거야라고 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목사님 지금 매스컴도 겁나고 뭐 벌금이야 300만 원 드리는 거야 뭐 하지만 매스컴이 겁나고 그냥 좀 자중합시다. 이 매스컴에서 삼성 제일교회가 두들겨 맞는 것만도 겁이 나는데 겁이 나잖아요. 뭐 삼성 제일교회 알고 보니 어떤 교회였네 막 이러면서 또 뭐 이 MBC KBS에서 막 나오면은 안 나오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자중합시다. 지금 소나기 올 때 좀 피합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이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그냥 광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요번 주는 20명 미만이야. 광고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TV에서 이제부터 모이면 다 죽이겠다. 그러면은 쥐도 새도 없이 저부터 이미 도망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지금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때 가게 되면 다 바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바알을 반대했던 제사장들 전부 다 죽었으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용감한 용가리 똥배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호와는 직접 보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는 직접 내가 잘못해서 천둥쳐서 벌을 내리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데 그 여호와 때문에 잠깐 피신해 있으면, 잠깐 이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 때 잠깐 피신해 있으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건데 잠시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배은망덕하다. 참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잘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을 용서해 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다. TV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팔린 것만도 부끄러워서 자중하자고 하는 판에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누가?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합 시대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다 죽일 거야. 귀양 보낼 거야. 감옥에 보낼 거야. 벌금으로 3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걷어낼 거야. 법 정확히 말해줬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모이니까 이제부터 모이면 3억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법은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 상상을 했습니까? 이런 거? 상상도 안 했는데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를 막겠다. 이제 정말 못 모이겠다. 모이면 3억 이래버리면요. 통과시키면 3억인 거예요. 그럼 정말 못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까짓 거 내는 거 벌금이지. 벌금 3억이면 그까짓 것이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 당시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법으로 통치한다고요. 근데 그 법이 어때요? 엄청나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독재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이게 이제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거기에다 뭘 만든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만든 겁니다. 바알의 제단. 자, 이것은 누구를 본뜬 겁니까? 시작. 다윗과 솔로몬을 본뜬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오므리는 자기들의 국가를 만드는데 계속 누구 거? 다윗과 솔로몬을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듯이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했고, 또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듯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성에다가 바알의 성전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남유다는 여호와의 종교, 북이스라엘은 바알의 종교.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 바알과 아세라는 쌍둥이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고 바알도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래서 이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바알신을 섬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뭡니까? 이들이 이제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것은 뭐냐면 또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뭡니까? 재건축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재건축한 게 지금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고고학을 발견해 보면요, 그 궁전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대요. 아합 시대 때 궁전이. 근데 무엇은 없냐 그러면 따로 제단이 없어요. 따로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없어요. 산당이. 그래서 자세히 발굴해 보니까 산당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제단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큰 궁전의 한 귀퉁이에다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제단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서 그 성 안에서 엄청난 제단을 만들듯이 여리고의 성도 재건축하게 되면서 무엇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사인을 3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비참한. 그래서 아합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개가 핥아먹겠다. 그 저주를 받는 거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더 잔인하죠. 목하고 그 얼굴하고 손목과 발목만 남기고 다 개가 먹어버려요. 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가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 그가 지옥에 갔다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그가 시체가 나뒹굴었다 이 뜻이에요. 나뒹굴었는데 나뒹굴어도 그냥 나뒹군 게 아니라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개들이 와서. 이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국민으로 봤을 때 대단한 왕이라니까요. 대단한 왕. 자기들을 부강하게 해줬으니까 대단한 왕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 보시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제 성경을 또 다른 각도로 즐겁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의사들이 이 아합이나 이런 사람의 일대기를 잘 이렇게 면밀히 살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발굴해내는 게 있잖아요.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뭐 베드로는 다혈질 막 이런 것처럼 이 아합의 성을 다 보니까 뭐냐면은 왜 얘기들 중에 그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은 고양이를 죽이고도 마음의 가책을 못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욕을 해도 그 사람의 고통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오는 고통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 뭐 다혈질의 성향, 우울질의 성향, 사이코패스 같은 게 다 있어요. 그 목회자들도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것들이 있지만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가 저래 그렇게 말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그 사람 성향이 다혈질일 수 있고 우울질일 수 있고 심지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될 수가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대한민국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자기들이 정신병자니까 잘 몰라요. 그냥 성격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신학교 왜 못 갑니까? 다 가죠. 그럼 신학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MDB 공부하면 목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저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목회자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표적이냐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목사나 홍길동이라는 교수를 이 사람이 책을 읽어보니까 야, 이 홍길동 교수 이거 참 이 책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게 있는데 공부한 내용이랑 좀 틀리게 썼어요. 그러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 사람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어떤 교수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쓰면요, 그 교수가 딱 보면 자기인 줄 알아요. 어떤 목사가 뭐 별것도 아닌 게 뭐 청교도 모임을 만들더라? 이렇게 쓰면은 난 줄 알아요. 딱 보면은 이 인간이 정대원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바닥이 얼마 안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꼭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나쁘다가 저도 기회를 봐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개똥이라는 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쓰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이 사이코패스냐 그러면요, 첫 번째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공격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홍길동이가 자기를 공격하면은 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그래요. 저는 뻔히 알겠거든요.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너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이러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글을 쓴 사람은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에. 야, 그 페이스북이 참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인지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왜 목회의 인생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왜 그 정대용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목회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비판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이렇게 공격받는 그런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맨날 글 쓸 때마다 남들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그 아프면 나를 공격할 거지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딱 근엄하게 쓴데 그걸 맞는 사람들은 다음에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몇 목회 얘도 공격했다가 얘도 공격했다가 얘도 공격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도 또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될까? 이게 우리는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목회자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아합이 그런 자예요. 아합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동감을 못해요. 전혀 동감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고 자기 인격에 좀 모멸감을 느끼면 참을 수가 없는 전형적인 그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와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전에 어떤 그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했다고 말했어요. 뭐냐면 그 사람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약간 그 자폐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자폐성은 또 그 집안 자체가 또 자폐성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 자폐성도 그래요. 딱 보면은 자기가 남한테 확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이 자기를 공격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야, 정말 이기적이다. 저는 이게 병명이 자폐지만요. 병명이 자폐죠. 근데 나타나는 형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합과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을 끝장을 내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